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청년은 나는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적질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모도 잘 공경했고요. 또한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또 무엇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고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한낱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천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허기진 배를 위하여 빵 한 조각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빵 한 조각이지 말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까지 사랑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구후에 그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의 가치냐 물질의 가치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영생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명을 또박또박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계명을 잘 지켰다,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많이 가진 자가 더 인색하고 많이 가진 자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면, 또한 사회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 손을 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고 해서 영생의 길을 가고 또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 한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에게 영생과 물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으며 그 청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영생을 알고 있었고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고 영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영생과 물질을 놓고 볼 때에 그는 영생의 비중보다는 물질의 비중을 크게 보았고 영생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더 위에 놓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청년을 보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찌 이 청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겠습니까?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적인 영생보다는 당장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현실입니다. 물질은 생활입니다. 물질은 삶의 방편입니다. 물질은 생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한 물질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웃의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넉넉하다, 내 가정에 물질이 넉넉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사업에 성공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한 높은 지위를 얻어 성도들이 살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물질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소용되지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의 가치를 최상에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부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믿음 갖기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부자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제일 교만 중에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한 물질을 믿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를 믿고 그것만 절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불확실하며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재물로 쾌락을 사고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돈으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를 않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살만하죠. 누리면서 사니까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 죽어가는 인생인데 언젠가 호흡이 끊어질 날이 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현재 생활에 희신낙락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물질을 우상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점점 사람을 더 탐욕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탐욕이 앙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돈 번다는 이야기에는 귀가 번쩍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데는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만 보이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지 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금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불신자 중에도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선행을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것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비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절대로 선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결코 천국은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그저 조그만 바늘 구멍에 그저 낙타가 그냥 그 구멍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그냥 발부동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발버둥과 인간의 몸부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바늘귀같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들, 그리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쓴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라는 말,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다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일반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열정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누워서 간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었고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히 경험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상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의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런 장애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 김형천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 71회 동기며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같이 잠을 자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6년 6개월 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사람과 같이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장암에서 간암까지, 그리고 이제 갑상선까지,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은 말기, 그래서 병원 측에서 3개월 시한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다 되도록 그분은 건강하게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매일 카톡이 15개 정도는 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